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함께 깊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지금 꿈을 향해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명을 붙들고 떠난 사람도 아니고요. 쫓겨나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래서 결국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29장 2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길 떠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과 평생 살던 집에서 야곱은 갑자기 나와야 했고 늘 함께 보호해 주던 부모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 아니라 도망이고 또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중요한 사건이 28장에 있었습니다. 베델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때 야곱이 완전히 무너진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날 다시 길을 떠나는 야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의 인생 문제가 갑자기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길은 멀고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걷지만은 다른 사람이 되어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이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2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것은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장면이기도 합니다. 28장 또한 10절을 보면은 야곱이 처음 길을 떠날 때의 모습은 두려웠습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끌려가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스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의 발걸음은요 너무나 가볍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날 때만 해도 무거웠던 야곱의 발걸음이 베델을 지나면서부터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환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그 걸음이 가볍습니다. 마음이 바뀐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회사에서의 일과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많이 일을 해? 이것은 정말 믿음 없는 해석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믿음의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전히 갈등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신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상황은 같아도 해석이 다르면 그의 삶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본적 덜에 우물이 있고, 여기서 본적이라는 표현은 야곱이 지금 단순히 우물이 있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사람을 만나도 그냥 내가 사람을 만난 내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순조로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지만 외삼촌을 찾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일과 같았습니다. 라반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라헬까지 등장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라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장소도 시간도 사람도 맞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어떻게 여기서 사람을 만날까?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연결되지 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참으로 기쁨이 함께 동반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나자마자 복받치는 감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을 확인한 데서 솟아난 그 감격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응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은 변화를 만들지 못하지만은 실제로 경험하는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참 좋습니다. 길도 열렸고 사람도 만났고 사랑하는 라헬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여정은 축복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이 함께 갑니다. 오늘 15절을 보시게 되면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겉으로는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삼촌이 나를 참 잘 대우해 주는구나.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만 깊이 보게 되면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삼촌과 조카 관계에서 주인과 고용인 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하필이면 라반의 집에 두셨을까입니다. 이 라반은 계산이 아주 빠르고 이익 중심이었으며 필요하면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붙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환경으로도 바꾸십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에서도 부딪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나를 불편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을 나에 붙이셨지?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너를 만드는 도구란다. 야곱에게는 라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8절을 또한 보시면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이 장면에서도 야곱은 조건을 제시하고 자신 스스로가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상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완전히 계약형 사고였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계산하고 계획하고 결과를 통지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낯설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는 얻어야지. 이렇게 했으면 결과는 반드시 있어야 할 거야.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했으니 결과는 내가 정한 만큼 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섬겼더라. 참으로 이 구절만 본다면은 아름답게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도 기다리지도 못했고 축복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 방식으로 앞질러 가다가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7년을 꼬박 기다리는 이건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야곱의 성격을 고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요한 건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사람을 먼저 만드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라헬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건 아닌지, 또한 나의 관계가 잘 풀리는 것이 아닌지, 혹은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지, 또 기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왜 아직도 안 될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에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지금 그 시간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다는 시간입니다. 나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늦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왜 이 상황이야? 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왜 저 사람이지? 일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정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편안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지금 이 길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기쁨과 감격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입니다.